옆에 전후좌우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인입니다. 증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피차간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당신의 부활한 몸을 보이시고 제자들과 많은 대화를 하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대화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더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시면서 나누신 대화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 세상 역사 속에 시작된 나라,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삶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애, 사역, 특히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은 알았어요. 이해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그 나라가 바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 공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나라, 즉 팔레스타인의 그 지역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하게 주권이 회복되는 나라,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들이 기대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나라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제자들이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는 때가 바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날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면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이때니까라고 물은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구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종말에 일으키실 이스라엘로 새 나라가 되게 하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서 32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2장 1절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한 왕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한 왕이 통치를 하실 건데 그 왕은 어떻게 통치하시냐? 공의로 통치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의 방백들은 정의로 나라를 통치하게 될 거다. 마치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 때가 올 거라는 거죠.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본문인 3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로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대로 공의로 통치하시는 한 왕이 등장할 것이고
또 방백들이 정의로 통치하는 그 시대가 될 건데, 그 시대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본문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찾지는 않는데 요엘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 같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부어주실 건데 그때 이스라엘이 새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될 거다. 바로 이 선지자들의 약속, 이 약속을 제자들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오시면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물은 거예요. 제자들은.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지만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와는 다른 나라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 나라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적 나라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세상적 나라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야 너희들 틀렸다, 그거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가르치시지 않아요. 틀렸다 그러나 아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마치 이것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근데 예수님 동의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지금 질문하는 것이 틀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야 니네들 틀렸다,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저희 집에 저 북한의 김정은이도 무서워 벌벌 떠는, 두려워하는 중딩이 2명이나 있어요. 중학생이 2명이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중학생 키우는 부모님들은 잘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 대화하면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하다가 보면 속에서 1000불이 일어나요. 100불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막 속에서 1000불이 일어나요.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을 하면요, 알아듣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보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말도 안 되는 논리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와, 그래서 어떤 때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얘네들하고 대화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어차피 못 알아먹는다. 차라리 빨리 이 중등 시절 지나가라. 그냥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있어요. 3시간 동안 이야기했는데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요. 그게 중학생들과의 대화하면 그렇습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절대 우리 애들한테 이거 이야기했다고 그러지 마세요. 예, 저 집에 가면 큰일 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이 틀렸어요. 그런데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 더 이야기해도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 수준이 아직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나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들어도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언제는 깨닫게 되느냐?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다 가르치실 거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지금까지 말한 것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할 거다라는 것은 이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것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틀린 질문을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야,
틀렸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왜냐? 예수님은 아세요. 이제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더 이상 그 질문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 나라는 세상적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또 더해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질 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 바로 그 나라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게 될 거예요. 누가 오시면요? 성령이 오시면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틀린 것을 교정시켜 주지 않으시고 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때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권한에 두셨어요?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관심을 갖고 제자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되지라고 하는 그 때와 시기가 아니라 증인의 역할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관심 가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늘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언제 주님 오시지? 이것에 관심이 있죠? 없으세요? 세상 즐거움 너무 좋아서 주님 언제 오시든 상관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주님 오실지 라고 하는 주님 오심에 대해서, 그 날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날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일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관심 갖고 추구하고 신경 써야 되는 건 뭐예요? 증인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 나라 속에서 확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F.F. 브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브루스가 하나님의 나라, 즉 제자들이 섬겨야 하고 제자들이 계속해서 확장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를 통해서 들어가는 나라이고, 그 나라의 최고의 영예는 순종과 섬김 그리고 고난의 길을 통해 주님을 가장 신실하게 따르는 자에게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해서 들어가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에서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그 나라를 섬기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복순종하고 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나도 함께 걸어가면서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주님을 가장 잘 신실하게 따라가는 제자, 증인이죠, 그죠? 증인이에요. 증인의 역할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섬기고 그 나라를 확장하고 그 나라에 순종하는, 그래서 고난의 길도 말지 않고 따라가는 증인된 제자에게 그 나라 안에서 최고의 영예를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F.F. 브루스가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나라에 대해서 뭐예요?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역사 속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확장하는 그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증인의 역할을 통해서 그 나라를 확장하는 그 제자에게 그 나라에서는 최고의 영예를 얻게 될 거다. 할렐루야. 따라서 제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성령이 오셔서 증인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1장 8절, 여러분 다 잘 외우셨죠? 외우고 계시죠? 외우신 분도 계시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목격했던 진실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뭘 주십니까? 능력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 예. 그 권능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주심을 증언하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인간 역사 속에서 시작되어졌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성령 오시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섬기는 종으로서,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성령이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겁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단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지역적인 한 민족이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민족도 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 구절은요, 사도행전 전체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목차의 역할을 합니다. 목차. 여러분 책방에 가서 책을 살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목차 보죠. 목차 보면 단락단락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이 책은 무슨 내용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 목차대로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목차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을 쭉 읽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읽으시면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유대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확장되어지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즉 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교회가 생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8장의 내용은 뭐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사마리아에 이루어지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9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마리아를 넘어서 저기 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아시아와 그리고 그리스 지역과 심지어 로마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인데 바로 이 목차 역할을 1장 8절이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미 말씀하셨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당신이 재림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좀 같이 읽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언제 끝이 옵니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 증언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든 민족에게 알려질 때, 그때 비로소 끝이 오실 거다. 끝이 올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이 재림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언제까지 이루어집니까?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요.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나라를 확장해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제자들에게 주어졌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관심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교회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것이 관심이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증인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이 가져야 될 관심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셨죠, 그죠?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도 마찬가지고요. 서신서를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봐라 지금까지 오신다 그래서 안 왔잖아 라고 하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마치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재림 안 했을까요? 그냥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예수님 오늘이라도 재림했으면 좋겠죠? 아멘이 없으시네.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을까요? 이것은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한 가지는 뭐냐? 교회로 하여금 아직도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될 지역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뭐예요?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을 들어야 될 지역이 아직도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그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은요, 당신이 반드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하늘에 있는 천사도, 심지어 당신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오직 누구만 아시느냐?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왜 주님조차도 당신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일에 대해서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요. 사도행전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결국 증인된 제자들로 하여금 그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도 몰라요? 주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해야 될 역할은 뭐냐? 그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증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복음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전해지는 과정을 기록했냐면 로마까지 전해지는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끝낼 때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지는 것으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졌다 이렇게 끝내지 않아요. 미완으로 끝냅니다. 그냥 로마까지 전해졌다 그걸로 끝이에요. 세상 끝까지 전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이제 나머지 역할은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됩니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이 꼭 저 먼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나라일 수도 있지만 땅 끝이 내 이웃일 수도 있고 내 형제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내 남편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증인의 역할을 뭐예요?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곳이 땅끝이라고 믿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땅끝까지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구름에 가려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이 예수님을 감싸신 모습은 어디 사건과 비슷하죠?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구름이 제자들을 감싼 그림하고 비슷해요. 자, 누가복음 9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자, 이 본문을 제가 설교할 때 이 구름은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을 때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어떻게 임재하셨느냐?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세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자, 구름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가렸어요. 이 말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둘러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여서 승천하셨어요. 자, 이것은 예수님이 더 이상 지상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육체를 몸을 입고 지상적 존재로 사셨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함께 사라지신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지상적 존재가 아니라 천상적 존재라는 거예요. 천상적 존재, 즉 하나님의 우편, 즉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에 쌓여 승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 옆에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두 사람은 누구냐? 바로 천사들입니다. 두 천사인데 천사가 두 명 나타난 것은 율법에 근거해서 증인의 역할을 위해서. 증인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증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타났는데 이 천사들의 증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두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무슨 증인의 역할을 합니까? 승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는 증인의 역할이에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아침에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이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두 천사가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들이 찾는 예수는 이미 살아나셨다라고 하셨어요. 이미 살아나셨다. 바로 그 살아나셨다라고 증언했던 그 증언대로 실제로 예수님은 살아났고 제자들은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확인했어요. 그 두 천사의 증인이 사실이었습니까? 거짓이었습니까? 사실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나타난 두 천사의 증언,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이 증언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승천하신 예수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당신이 다시 오실 것, 승천하신 것을 전제하시고 다시 오실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1장 27절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당신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올 것이다,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두 천사의 증언은 확실합니다. 두 천사의 증언대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천사가 증언한 대로 주님은 승천하신 모습대로 다시 오실 것인데, 여러분 승천하신 주님은요 누구만 보았습니까? 제자들만 보았죠. 제자들만 쳐다보았지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 시점 안에서 사는 모든 인간들은
그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은 또 누가 기록했냐? 요한이 이 사실을 기록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승천하실 때는 소수의 사람, 제자들만 그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보게 될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봅니까? 예수를 찔렀던 자들도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세상 모든 민족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고 통곡하게 될 거예요. 왜요?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요한이 말한 것처럼 주님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거예요.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것은 솔로몬처럼 여의봉 들고 구름 타고 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상상하지 마세요. 우리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 자꾸 그런 거 상상하는데, 여러분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그 영광으로 오실 때 주님은 세상 모든 민족에 대해서 뭘 하실 겁니까? 심판을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자된 증인들은 세상 모든 민족에게 가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뭘 해야 돼요? 주님을 영접하도록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증인으로서 모든 것을 목격했어요. 무엇까지 목격했습니까? 주님의 승천의 모습까지 목격했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까지 이제 목격했어요. 그리고 두 천사의 증언대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사실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선포할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증인의 역할을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세상을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실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증언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세상 역사 속에서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교회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을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모든 민족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증언해야 되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증언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제자의 삶이 뭐예요? 증인의 삶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그 주님을 영접하도록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증인의 역할은 주님을 기다리는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사십니까? 기다리십니까? 증인의 역할을 하십시오. 증인의 역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고 또 그 믿음대로 기다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아는 모든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증인의 역할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